함께 나누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다,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우리가 살폈던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강포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역경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다, 이런 의미보다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난해하고 참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의와 억울한 일들 속에서 그것을 마냥 참고 견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길이 참아야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억울함, 고난, 아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줄이고 아프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이다. 그리고 반드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견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더욱 중요한 점은 이때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이 곧 임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강림이 어떻다고 말해요?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9절에서도 심판주가 지금 어디 서 계시대요? 문 밖에 서 계시대요. 주님의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고난의 때가 영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 순간도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당장이라도 사흘 만에라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오실 때 곧 만물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이 땅의 것들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결혼이나 이 땅의 일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곧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사모하고 그것을 더 기다리고 그것을 더 바라도록 이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지금 순간이라도 오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계속해서 기다려지고 유보가 되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여러 성경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연약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이고 그때는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인내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또 마지막 때에 있을 크고 두려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만물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위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야고보도 이미 말을 했던 부분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고보가 말한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 오늘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10일이라는 의미보다 시험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시험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위로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이런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약속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억울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유한하듯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어떤 억울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이 갚으시고 또 끝까지 인내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라도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9절에서 심판을 면할 것과 함께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인내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견디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농부 스스로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이제 주일 예배에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이 부분들은 들은 내용이에요. 다 기억나실 테니까 기억을 잘 떠올리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두 번 오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언제입니까?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이고요. 이날 성경에서는 때로는 봄비라고 표현이 되는 비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입니까? 10월과 11월, 이때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왜 이때 오는 비가 이른 비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 언제죠? 10월 1일 나팔절이 첫날이기 때문에 이때쯤에서 오는 비가 이스라엘에게는 이른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비가 와야 이스라엘은 농경에서 이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토양은 석회질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건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땅이 마르게 되고 굳게 되어서 파종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거두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에 따라서 반드시 풍성하게 내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비를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부가 땅을 기용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작물을 심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비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농부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농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인내해야 돼 말씀하시지만 결코 우리 홀로 그 고통과 외로움과 억울함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아픔 속에 홀로 두시고 잘 견뎌봐, 한번 잘 기다려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그 여정들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면서 길을 여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격려와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견디고 내가 참고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택한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을 끝까지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약속과 특별히 이런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님은 또 이걸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삶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억울함과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 우리가 모든 당하는 아픔들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의 크기들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당하신 그 일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억울함보다도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보좌 영광을 다 포기하셔야 했어요. 죽을 수 없는 그분께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당하셔야 했어요.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그 죄인들을 위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은 성경과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도 인정하는 바예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가 증언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 사람이 증언했어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알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죄인이 되셔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은 그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죄인들, 그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어요. 주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이 백성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세상의 일보다 더 억울하고 더 악하고 더 불의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보다는 더 힘들다, 더 억울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억울함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그 억울함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꺼이 이 모든 일을 담당하셨다, 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일들 자체는 사실 죄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악의 아픔들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범을 따라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어떤 아픔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고통도 세상엔 존재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요, 원망할 일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인내하셨고 또 먼저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10절과 11절에서 그래서 이제 인내의 모델로서 선지자들과 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외면당했고 배척당하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던 것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의 역사를 갑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지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왜 남유다가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떠나신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외면당하여서 결국은 패망의 역사를 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외면당하는 그 순간이라도 선지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중에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게 되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억울하고 정말 부당해 보이는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고 아내와 자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온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욥을 오히려 정죄하죠. 너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의 삶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혼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꾸 욥을 정죄하고 몰아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억울함들 속에서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결말,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십니다. 끝까지 그 모든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탄식들 속에서, 그 갈등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오히려 욥을 정죄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죠. 갑절이나 되는 부와 명예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부와 명예가 아니요, 욥이 누리는 가장 큰 복된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욥기 4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그 경주 끝에, 인내 끝에 그에게 주어진 상급이고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봅니다. 구약에 어떤 인물이 있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약이라면 모르죠. 신약이라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자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구약에 누가 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말이에요. 그 인내 끝에 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졌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위로를 바라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다 말고 좀 하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는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인내하고 이기셨기 때문이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돋는 손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여셔서 견디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인내 끝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